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하면 세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 다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작. 예. 한국 사람 3-4번이잖아요. 예.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난주 말씀 보면은 이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 은혜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말씀 듣고 난 이후에 뭐죠? 3,000이나 더하는 역사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0명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씀? 예수님 이야기한 거.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으셨더니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모인 무리들 속에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마음이 찔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찔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안 찔린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찔리고 난 다음에 어디의 자리로 나와야 돼? 회개의 자리로. 진짜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불편한 그걸 가지고 어디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모인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능력인 거. 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말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큰 확신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눈으로 뭐예요? 확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뭐다?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 됐다? 3,000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너무 쉬운 거야.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일단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보니까 이중 집사님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 어느 날 보니까 소변을 누는데 단백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이 많이 높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이러면 뭐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예요? 설교 시간에 뭐예요? 끝나고 나면은 아픈 사람 아픈 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달 후에 간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뭐죠?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고백이 뭐냐? 목사님,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한 건 이거예요. 나는 한 게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손만 얹었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안 받는 거예요. 의사 말은 얼마나 철떡같이 믿어가지고 이 먹으라면 먹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다 해. 그리고 사람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귀가 얇아가지고. 근데 안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안 들어. 여기는 아멘 하는데 나가면 뭐예요?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실제니까 믿음은 실제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민자 권사님이 온 거예요. 오더니 오자마자 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 안에 믿음이 뭐예요? 나는 뭐다?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뭐다?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럼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이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인 거예요. 세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새로운 사람이 뭐죠? 주님과 함께 가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제부터 뭐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내 성이 뭐야? 저는 이시니까 이가니까 우리 아버지의 성이 있는 거예요. 아버님들 계시네. 아버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네 아버지 똑같아. 말하는 것도 지네 아버지 똑같다는 거 시간이.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그게 바뀌는 거야. 이제 뭐 피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에는 그렇지만 뭐 DNA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부터 누구로부터 난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우리는 뭐 예수님이 그랬고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 잔자. 이 사람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너희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야. 세상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병도 이기는 거야. 환경도 이기는 거야. 상황도 이기는 거야. 형평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고 있는 모든 것도 이 믿음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오서 뭐예요? 목사님 오자마자 기도해 주세요. 왜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오늘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약 먹어도 계속 허리가 아픕니다.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지난주 와서 기도받고 난 이후에는 약은 먹지만 기도받고 난 이후에는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 앉아있어도 되고 서 있어도 되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예? 예? 빈 무덤인데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말할 때 뭐라는 거야? 이건 뭐다? 그렇죠. 이건 뭐다? 기적이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이건 뭐예요? 기적이지. 그 부활의 증거는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어요. 허리가 아팠는데 나았어. 그럼 뭐예요? 허리가 이미 죽은 거잖아. 나았으면 뭐예요? 허리가 뭐 한 거예요? 다시 나와서 부활된 거예요. 부활된 거. 이해가 되세요? 그 부활의 증거는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 말씀만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짜다. 진리다. 이것이 살아계신 거다.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뭐예요?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적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게 하는 거고. 말씀은 뭐예요? 그 믿은 내가 뭐지? 내 삶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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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더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시작.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사도들로 말하면 뭐가 나타난 거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누구를 두려워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누굴 두려워해요?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 이게 아니고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심이 뭐죠? 극도로 바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두려움들. 너무 거룩해서, 너무 우리 왜 존엄, 북한에 가면 존엄을 쓰잖아요. 김정일, 김정은 존엄자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막 눈물이 그냥 나와요. 나는 북한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 김정일, 김정은 차 지나가서 하는데 눈물이 그냥 막 나와. 이런 것들이 나도 확 열광적으로 하고 세상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쪽이지만 하여튼 이런 경외감들이, 두려움들이 막 나타나는. 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누구를 들어와요? 그랬더니 뭐죠? 47절에 보세요. 누구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행한 일이라면 누가 높임을 받아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야. 이 백성들에게도, 이 사도들에게도, 이 믿는 자들에게도 누구를 찬미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칭송하는 거야. 왜? 나대지 않는 거야.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 거야. 용털 떨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누구를 칭찬해요? 그렇지. 사도들과 믿는 사람을 칭송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께 나를 높이는 거예요. 따라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며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믿는 자들이 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좀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 이름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빌립을 따랐는지, 왜 빌립의 말을 들었는지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니까 저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옛날 성경 일심으로, 전심으로 누구를 따른다?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예요? 아, 뭐다. 하나님,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다. 진짜구나. 살아있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 이야기한 건데 빌립은?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뭐냐? 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8장 7절 넘겨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이런 게 지금 뭐예요? 빌립이 말을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는데 말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죠?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이 말을 따르고 그때 뭐예요? 8절 보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8절 말씀 사도행전 8장 8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니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가니까 뭐예요? 기쁘죠. 우리 최임장 집사님 아까 얘기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너무 병든 자가 병이 나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자가 문제가 풀리니까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누구로서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아서 기쁘고 귀신이 떠나가서 기쁘지만은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 성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내 속에 없던 뭐예요? 기쁨도 다시 뭐죠? 살아나는 거예요. 없던 평안도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달라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뭐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14장 33절 말씀인가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3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얘기가 그래서 너희는 뭐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다?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오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가 없으면 두려운 거야. 큰 소리를 하세요. 뭐가 없으면 두려운 거지. 돈이 없으면 두려운 거야. 제일 돈 없으면 두렵고. 또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병 있으면 두려우세요? 왜? 돈 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뭐 의사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한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야. 상황이, 형편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준 평안,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뭐죠? 따지다 죽이게 하시겠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이 뭐야?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니까 이제 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내 자랑, 내 지식,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뭐 이런 거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뭐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직 뭐다? 십자가 복음만 내가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럼 왜 이거예요? 실패하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난 예수 그리스도와 난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난 이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릴 때 뭐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뭐죠?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좀 믿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단이 쫓겨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는 게 이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보면 고린도에 분란이 많은 거야.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너무나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교만한 말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다. 뭘 보겠다 너희 안에서? 내가 능력을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받은 사람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이 능력이 진짜인지 이 능력이 가짜인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9장을 보십시오.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19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여러분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을 했어.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오히려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고 이 9절도 넘어오십시오. 그 말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야.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 그런데 반전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울을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17절 말씀.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두려워한 거예요. 누구를? 이 두려움 무서워한 게 아니고 뭐죠? 경외심으로. 그리고 누구를 높여요? 누가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고 나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자랑다면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18절 말씀. 18절 시작.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자복하고 행한 일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복하는 것.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할 때 뭐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뭐예요?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앞에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 왜?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처음에는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더니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내가 12사도에 내가 뭐죠? 난 그들과 견줘도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 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그런데 그가 더 은혜를 받았어. 이제 더 은혜가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뭐다? 난 죄인이구나. 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더 은혜를 받아서 그의 말년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능력 행함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뭐예요? 정말 죄인 중에 뭐다? 괴수구나. 이러한 나를 뭐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는 건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 일을 알리며 사도행전 시작. 또 마술사와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세리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원이더라. 하루 일당이 8만 원이라 만 원이라 자고 8시간이라면 8만 원이라면 은은 5만 원이면 지금 계산하면 40억이에요. 40억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팔면 40억인데. 여러분 돈이 40억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뭐 돌이켜 회개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의 사교회가 뭐예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절반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근데도 그는 뭐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화난 사람은 만약에 사교회가 결혼했다면 아내만 거품 물고 쓰러져 있을지도 몰라요. 다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근데 사교회는 주님 만났더니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찔려서 회개하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받고 그 다음 제사 먹고 그러고 나니까 뭐죠? 성령을 선물로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뭐 한 거예요?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인간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왔다는 이야기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말로만 된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할렐루야. 예. 이거 베드로가 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하나님을 뭐죠? 더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구원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을 하면 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3,000명씩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에베소에서 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고 그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다음 뭐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칭송하고 모여들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아하, 성경 보니까 이게 다 없구나. 결론은 뭐냐? 믿고 죽게 나온 사람이 더하더라. 사도행전 5장 11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들의 손에 민간의 뭐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 마음을 같이하여. 근데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뭐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뭐죠?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12절 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똑같죠. 사도행전 2장에 아까 우리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갔더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선물로 받아지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높였더니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뭐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처럼 믿으며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휴, 당신을 믿는 하나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런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이라면서. 영업 비밀이다. 이런 은혜들인 거예요. 이런 은혜들. 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구나. 아, 날마다 더 하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 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더니 오늘 본문 보니까 보세요. 2장 44절, 45절, 46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도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까운 거예요. 누구한테 나눠줬더니 제가 제 재산을 팔아서 이준영 집사님한테 나눠준 거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김예희 권사님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야? 저한테 주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 아까워. 이게 발음이 아, 아까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이보학 집사님 재산 팔아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쓰시라고 목사님 마음대로.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봐, 대답을 못하잖아 이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안 아까운 거야. 안 아까운 거. 이 말은 뭐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세례받고 거듭나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한 사람들이 삶에서 나타나는데 물건은 서로 통용한 거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없는 사람 나눠주는데 내 것을 나눠줬는데도 내가 뭐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줄 때 안 아깝습니까? 김영희 권사님. 하나님 줄 때 안 아까워요? 그러면 그 집을 저한테 주셔야 되겠는데 교회에. 아니 또 있잖아요. 진짜 안 아까운 거. 저도 안 아까워. 누구한테 하면 안 아까워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손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가족들한테 내 거 줄 때는 뭐예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더 못 줘서 내가 문제인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그런 거예요? 유하석 권사님 어떻습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데 우리 이놈의 자식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도 아까워요. 이게 아니잖아요. 말 듣든 말 듣지 않든 야 죽으면 큰아들은 이거 갖고 작은아들 이거 안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으로 하나 됐어요. 교회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가 된 거예요? 큰 소리에서 무슨 공동체가 된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제가 부족하면 뭐 내 것을 뭐죠 어떻게 해서라도 뭐예요 나눠주고 섬겨주고 이런 모습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교회 갔더니 그냥 저 사람들이 맨날 남 욕이나 하고 그냥 수다나 떨고 그냥 험담이나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여러분 재갈을 물려야 돼요. 아니 왜 옆집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사정을 알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누군가 여기서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쁜 이야기만 골라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부족한 게 없고 왜 연약한 게 없겠어요? 그러나 눈이 바뀌면 뭐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뭐예요? 좋은 것만 전달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 입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입이. 옛날 어른들 입이 뭐라고요? 그렇죠. 옛날 어른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하니까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자를 체험하고 회개한 사람들 보니까 가족 공동체가 돼. 교회가. 나는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가족 공동체.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내 것을 나눠서 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송받는 거야. 진짜 예수 만난 사람 맞구나. 예수님처럼 저 사람 저렇게 하네. 그럼 나 뭐다? 나도 그럼 뭐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뭐다? 저기에 나가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나도 좀 데려가봐. 나도 좀 데려가봐. 이렇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요. 옆 사람 보세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동부 이천동에 하영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경배와 찬양을 도입한 목사님이고 우리 막 지금처럼 이렇게 막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행하셨던 분이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렇게 보다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설교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교인들은 성령을 너무 사모해.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 너무 좋아해. 알고 봤더니 뭐 자기가 돌아봤더니 모르는 건 자기들해. 목사만 모르고 교인들은 다 알더래. 목사만 안 좋아하고 교인들은 다 좋아하더래.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정작 몰랐던 거예요. 맨날 말씀만 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 복음이 뭐라고요?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된 건데 자기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이제부터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강대상까지 꽉 찼더래. 안 나오는 교회 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기도한 거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보지 못한 자는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는 귀가 들리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는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난가 행하심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날 저녁에 보지 못한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뭐냐?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픈 자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들으니까 우리 박영무 성도님이 신장이 2개 다 5%뿐이 안 나왔잖아요. 어제 하나님 보실 뻔했대. 봤다가 막 자기가 오바이트를 하면서 그 다음 정신 잃었다는 거예요. 깨어나도 왔는데 다 동네 그 주위가 다 난리 났대. 병원에서 막 난리가 났. 지금 살아왔어요. 살아오셨죠. 하나님 살리신 거죠. 그거 보면서 모르는 거예요. 쇼크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저분이 그냥 걸어다니고 뭐 또 놀러 갈 때도 놀러 가고 이러니까 안 아픈 게 아니고 진짜 아픈 거예요. 근데 사람이니까 어디 할 수도 있고 먹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한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도님 임하기를 그리스도에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달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부흥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다시 박영무 선도님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 돼야 돼요?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성령 통해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그럼 뭐에 힘쓸 거예요? 그래 봐. 우리는 맨날 기도만 힘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어, 힘쓰니가 동사.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그렇죠. 떡을 떼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4개.
가르침 받는 거 힘쓰고, 교제하는 거 힘쓰고, 떡을 떼는 걸 힘쓰고, 기도하는 걸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걸 힘쓰고. 할렐루야. 오로지 저기 강조했잖아. 강조. 다 오로지 가르침 받고, 오로지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고, 이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기적을 중요시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기적만 강조하는 교회를 가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 며칠 전에 그러는 거예요. 이보학 집사님이, 목사님, 회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가만히 보는데 뭔가 이상하더래. 말씀을 하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뭐 언제 좀 거듭났습니까? 몇 월 몇일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 이게 언제 구원받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건지요. 그럼 날짜 시간은 모르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나이고 준 나의 하나님으로. 뭔가 이상하더래. 어디 다냐? 한박교회 다닌대. 한박교회요? 가면 여기 여러분 갑천 가면 저기 강변 여기 갑천 왼쪽에 큰 교회 있잖아요. 대전. 그게 보니까 이름이 제가 찾아봤어요. 한박 중앙교회더라고. 원래 명칭은. 그 한박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박옥수 구원파인 거예요. 구원파.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맨날 뭐예요? 여기 운동장 빌리고 체육관 빌려가지고 집회하는 이단인 거예요. 구원파. 우리 세월호 있잖아요. 같은 라인인 거예요. 거기 구원파들, 유병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 그러고 구원받 맨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다 그러고 막 하니까 굉장히 믿음 좋아하는 것 같은 거 보는데 말씀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이상하구나.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과 뭐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 가르침, 우리 성경 읽기, 샤우팅하기, 성경 읽어지는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죠? 말씀으로 뭐예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치유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한 아이가 6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외국인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그분 아내분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인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방송 사역을 한 거예요. 설교를 7주 동안 연속인가 17주를 연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6살짜리 아이가 그 방송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근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저기 좀 데려달라는 거예요. 왜? 저기 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에 무릎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 생겨요? 들으면 어디서 생겨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더니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열려지면서 뭐죠? 저기 가면 내가 뭐다? 낫겠구나. 이 간절함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인 거야.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왔다 수혈예배 이때 얘기했잖아. 뭐예요? 그게 간절함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 아이가 크게 생기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면 야 거기 너무 멀어가지고 안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예요? 밤낮으로 아버지 나 저기 데려다 주세요. 저기 가면 내가 나을 겁니다. 아버지 나 저기 애들이 밤낮으로 하니까 부모가 이겨줘요. 이번 주 금요일날 보니까 저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문자가 되고요. 우리 권예현 집사님이 오늘 못 온대. 왜요? 기도회를 못 온대. 은서가 아파가지고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랬는데 온 거예요. 기도회. 어떻게 왔냐 봤더니 은서가 딱 나와가지고 엄마 교회 가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뭐예요? 아이가 가자면 다 오더라고. 보니까 누굴 전도해야 돼요? 아이를 전도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 부모가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큰 은혜 받고 갔어요. 그죠? 이게 기도의 그러니까 누가 보밴 거야? 아이가 보밴 거예요. 나를 자꾸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 내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나를 위하여 너무 화가 나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그를 들쳐업고 우리 같은 뭐 지게 같죠? 들쳐업고 간 거예요. 걸어가지고 거길 갔더니 딱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제 내려주세요. 내렸죠? 뛰어다녔습니다. 이미 나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사람이 또 간증하는데 자기는 자궁왕대 자궁을 다 드러내가지고 이 안에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듣다 치유받았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황당해서 아니 이 속에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아까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으니까 보지만 못 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당신은 치유받는지 아냐고. 오늘 가가지고 병원 갔다가 그 확인하고 오라고 그 다음날 온 거예요. 엑스레이를 이만한 거 찍어가지고 왔는데 없던 자궁이 없던 여인의 생식기가 그대로 됐습니다.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했다 보니까 우리 뭐 어제 우리 정수영 입사님도 뭐 금요일도 기도하고 토요일도 기도하고 외환에도 목사님 토사 광란 일어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받고 갔어요. 아침에 보니까 목사님 내 얼굴 한번 보세요. 내가 쌩쌩하지 않냐면서 다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한다니까요.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이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더 많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왜냐하면 여기는 보니까 그나물의 그 밤이 왜 다 똑같잖아요. 이제 뭐 다 경험했는데 그럼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여러분 큰 거란 이야기입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는 거예요. 그 이 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으면.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어느 순간 말씀이 뭐죠?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런 은혜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 봤더니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막 싸워.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막 원망하고 섭섭한 거야. 왜 봤더니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계속 구제가 가고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구제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여기서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러니까 뭐죠? 헬라인들이 헬라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화가 난 거야. 원망한 거야. 그 사도들이 봤더니 구제의 문제인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뒤로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현상은 뭐예요? 구제 때문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집중을 보니까 진짜를 보니까 본질을 보니까 뭐예요? 사도들이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뒤로 한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은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쳐놨다 뒤로 하다 말씀을 소홀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저희 집사람 사모가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돈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 교회에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뭐죠? 전부하리라.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집사를 세워서 그냥 세운 게 아니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무나 아니고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직분자를 세우고 10년, 20년, 30년 돼도 성령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본업, 말씀과 기도, 가르침,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이 흥황해서 허다한 무리도 그도에 복종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침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하여금 목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재정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누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제가 가서 알아서 어떻게 술을 낼 테니까 목사님은 어디만 기도방 하세요. 말씀만 보세요. 그럼 요즘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뭐라 할 것은 목사님 왜 요즘 기도 안 하시냐고. 목사님 요즘 왜 말씀 안 보시냐고.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야 목사 정신 차리는 거지. 다른 것 가지고 힘쓰고 애쓰면 교회의 원망과 시비가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부흥이 안 되는 역사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뭘 교제해요? 은혜를 나누는 걸 교제하고 내 삶을 교제하고 받은 은사 교제하고
물질을 뭐예요?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만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 셀에서 여기서 하나님 행하신 일,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받고 받은 삶에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은혜들이 말씀 그대로 일어났더라. 없으면 뭐예요? 안 산 거지. 결단은 다 했는데 나눌 때 보니까 결단한 걸 못했어요. 그거 왜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아니지. 하는 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때. 그럼 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 너에게 주실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아멘이었구나. 누르고 흔들어 차고. 아멘한 사람 그렇게 될지어다. 다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나누는 거예요. 가족은 안 아까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그런 자들한테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넓히세요. 내 이 마음의 용량을 넓히세요. 뭘 하나를 써도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하나를 대접해도 여러분 뭐예요? 제대로 대접해야지.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 행복하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떡을 떼고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주마다 성찬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매주마다 성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카톨릭의 모든 요소를 지운다 해가지고 뭐예요? 성찬을 줄여버린 거예요. 어떤 데는 절기마다 하고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하지. 제가 회기 매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옛날에는 성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진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 진짜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문제가 풀린 역사들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흔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고 성찬을 받을 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떡을 떼고 나눠주고 그죠? 나눠주고 나눠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감정대로 기분대로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버려야 돼요. 기분 좋으면 그냥 교회 자기 혼자 다 할 것 같고 기분이 깔아주면 교회 올 때도 뭐죠? 이렇게 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감정이 하나님인 거지. 자기는.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상황과 형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평생 이 말씀 전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말씀이 든든히 지켜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과 더 경계의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가 되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성령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